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는 일을 그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로 장애를 입기도 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긴 아픔으로 온 국민이 분연히 일어났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는 아픔을 실제로 경험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들 중에 그 생존해 계십니다. 또 전쟁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제법 많으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직접 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또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군부 세력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장갑차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광주는 민주항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고 서울에서는 순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주 체육 선생님까지 끌려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세월을 보내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만 분명히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의해서 꺾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이렇게 살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나라에 그 왕이 죽었는데 그 죽은 왕의 어머니가 정권을 잡아서 6년간 통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권력 욕심이라는 것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친손자도 자기의 권자의 위협이 된다고 하면 죽이는 것이 권력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왕권을 가지려고 손자들까지 하여튼 왕손들은 모두 죽여서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무도 반역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자기가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 돈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부류의 사람에게 혈육의 정을 기대해야 할 수 없습니다. 요즘도 재벌가에서 보면 형제의 난 어쩌고 하면서 재산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에
왕권, 이 왕권을 가지고 다투는 싸움에서야 무슨 일인들 못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 영으로 추앙을 받으니까 질투심에서 혹시라도 자기 권자가 흔들릴까 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달랴가 손주들을 모두 멸절하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아달랴가 손주들을 죽이려고 한 행동에는 영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 음모.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악한 그 왕비였습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인데 그 바알신을 섰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바알 숭배자에서 남편 아합왕까지 꼬드겨서 바알 숭배자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딸이었던 이 아달랴, 이 아달랴는 얼마나 더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정말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지금 그런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로함에게 시집을 와서 유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아들 아하시아가 태어났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어떤 본색이요?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려는 이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왕조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다윗에게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왕조, 바로 그런 왕조가 다윗 왕조인데 그 왕조를 말살하려고 지금 사단이 책략을 지금 부리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으로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여러분,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정말로 다윗의 씨는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갓난아기였던 요아스의 생명을 여러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아스는 이제 커서 성전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요아스 왕이 되는 그 사람입니다. 한 여인의 신앙적 결단과 용기로 이 다윗 왕조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정말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민족 정체성을 없애고 신앙까지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한국말 쓰지 못하게 했고 일본말만 쓰도록 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시켜서 우리 조상의 성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일본 이름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당군도 고려도 조선도 가르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선은 원래 미개한 나라라고 가르쳐서 이 민족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신앙적인 탄압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보다 천황을 섬겨야 한다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을 순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적 수탈 어마어마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전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말기에는 노크루 노스저까지 모두 수탈해 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일본 탄광으로, 젊은 여성은 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일제의 탄압은 거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은 꺾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민족 지도자 33인이 앞장섰던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기독교가 20%다 그런 말 하지만 그때는 1.5%였습니다. 1.5%인데 그때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투옥되었던 일반인들 중에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마치 남은 자처럼 사용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고 이러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고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순간에 한쪽은 만세라고 소리를 칠 것이고 또 한쪽은 나라가 망했다고 정말 탄식할 텐데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대로 안 움직인다고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상관없이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이 선교 2위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조를 약속하였으면 사람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나라가 걱정이 되시면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신념이 달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여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을 나의 정치적 소견의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앞서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처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분,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형을 앞에 두시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기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정의가 아니었을까요? 억울하게 십자가 지는 것은 분명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독립 만세를 온 백성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에 서서 목청껏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유관순 누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해방이라도 빨리 되었는가요? 여러분 일제 36년 중에 거의 26년을 식민지로 쭉 살아야 했습니다. 점점 식민지살이가 더 거세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때 망했습니까? 망한 것 같았지만 망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를
결코 망하지 못하게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망하게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 장중에 붙드신다면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3.1운동이 아니겠습니까? 3.1운동, 그 운동이 그때는 실패한 것 같았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인들도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해낸 멋진 민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 큰 영향을 받았고,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아서 믿음 위에 먼저 굳건히 서시기를, 믿음 위에 먼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때,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어린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둔 세월이 6년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7살이었으니까 지금 아달랴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자들 모조리 죽였을 때 지금 그 요아스, 어린 요아스는 1살이었을 것입니다. 1살. 여러분, 1살짜리 아이 숨기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나라를 갖다가 이제 구할 아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애 클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애 클 때까지 기다려야지.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결국 그 기다림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적어도 100년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갈 때 그는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좀 전 말씀드린 3.1운동도 믿음의 사람에게 얼마나 시험될 수 있는 사건이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몸 던져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확신을 가졌으니까, 우리나라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뜻이야, 확신을 가졌으니까 3.1운동에 뛰어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몸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3.1운동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민 통치는 점점 더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독립투사들이 더 많이 투옥되고 죽고 핍박을 당하고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점점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면 할수록 더 숨죽이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마치 잡초처럼 일자에서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처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 잊지 맙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기다려도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권한 없는 행동을 불법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시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사 아시죠? 웃사.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자 급히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좋은 마음의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기다렸어야죠.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긴 행동으로 간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걷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도 기다림의 결과로서 오늘날 의미 있는 날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당장 독립이 쟁취된 것이 아니어서 정말 이게 뭔가라고 싶었지만,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민족 정신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장부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할 백부장들 또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달랴를 몰아내는데 얼마나 순적하게 몰아내셨는지 모릅니다. 요아스를 왕위로 세울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직 어린 요아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온 백성들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달랴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순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3.1운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실행되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비폭력과 평화의 원칙으로 그렇게 실행을 했죠. 여러분, 즉각적인 독립은 얻지 못했지만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그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알렸으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무력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 민족을 위해서 무력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여러분 뭐 9.11 사태 그런 거 우리 잘 아시죠? 그 테러리스트, 테러를 저지른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나라 광복군은 무력 투쟁을 하되 철저하게 적국의 수계만을 공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적의 수계를 직접 응징했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여러분 그분들이 재판정에서 그 의연함과 당당함을 이렇게 보일 때 일본 사람들도 감히 그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는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닌 군인의 자격으로 전쟁 중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그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멋진, 정말 독립을 이루어도 그렇게 멋지게, 정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멋지게 하나님께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우리를 만드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어제 3.1절을 맞았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려고 하지 맙시다. 나의 신념이 진리라도 된 양, 여러분 신념이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경계합시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앞으로 헌재의 결정이 여러분의 신념에 어긋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 성도의 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설령 신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각도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역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정말 소원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좌절하고 싶은 그런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역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제목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좀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순탄하게 살려면, 인생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순탄하게 살려면 너무 자기 뜻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제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 내 목만 아플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필코, 그 하나님의 뜻을 막 기필코 꺾어보겠다고 힘쓰는 것,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불구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물론 불구가 될 망정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높게 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 하다가 자기만 고생하는 길 간 거 아닙니까? 불구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그러죠. 자기의 인생길이 험악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야곱을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이미 야곱은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게 다 되어 있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아버지 속이면서까지 하여튼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장자권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속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그 마지막 그의 고백은 나의 인생길이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 너무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빠락빠락 우리 그러면서 내 뜻 그 관철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기도하시더라도 좀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맞기 전에 잘하자. 그게 제 모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자. 그게 저의 정말 신앙의 어떤 모토 같은 건데, 여러분, 우리 특히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내가 옳다고 하는 어떤 확신, 옳다고 하는 신념, 그런 것도 여러분 신앙보다 앞세우지는 맙시다. 하나님도 만약 나의 뜻과 다르면 내 뜻 따르셔야 됩니다라고 고집부리면 여러분 나만 고생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 세상이 내 뜻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냥 항복합시다. 너무 용 쓰지 말고 그냥 우리 항복하며 삽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항복하라는 것 아닙니다. 환경에게 항복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뜻대로 우리가 살겠다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 다 이게 옳고 이렇고 정말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틀림없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제목처럼 여러분, 너무 나의 뜻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복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